자,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을 한번 간략하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아브라함 자기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곧바로 안정된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서의 현실의 벽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미 정착해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텃세, 그리고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척박한 그 땅 속에 계속해서 남방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맨 아래 지방이 어디예요? 브엘세바. 그렇죠? 맨 아래가 브엘세바예요. 그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의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외적 환경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였습니다. 뭐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75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손을 주겠다고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10년이 지나도록 그 가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시 고대의 풍습에 따라 몸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그 집안의 가장 큰 기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옳다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죠. 비웃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게 하셨어요? 이삭이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2장에서 18장까지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단편적으로 보면 막막하고 혼란스럽고 굉장한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묻고 갑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이건 저에게 누군가 물었던 질문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왜 하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었을까? 당시에 욥도 있었는데 욥도 이 창세기가 배경이거든요. 족장 시대니까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가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성경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그에게 뭔가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자, 왜 성경이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어요. 성경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한 것 하나는 그에게 무언가 있어서는 아니라고.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그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한 자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한 후에 그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뭔가 인격적으로 괜찮아서? 도덕적으로? 무언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아니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원칙입니다.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모습,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자고, 여러분이 가장 작은 자고, 여러분이 가장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택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점점 어디로 향해 나아가요? 소돔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롯의 삶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소돔에서의 삶은 그의 가족을 타락시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죠.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세상과 교회, 세상과 신앙을 딱 잘라서 구별하는 것도 바르지 않지만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균형을 잘 맞추셔야 돼요. 세상과 신앙을 구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롯은 세상과 동행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신앙과 삶이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고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하게 자라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시죠? 무엇로 시험하세요? 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번제로, 그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어떤 단어와 비슷하다고요? 드러내다, 단련하다, 연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모습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시험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부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한 자녀가 아니죠. 100세에 낳은 아들, 어쩌면 자신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전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만약 예전에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바치는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집니다. 자신보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의 선택을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나를 택할 거냐, 네 아들을 택할 거냐,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할 거냐, 아들을 택할 거냐. 그렇죠? 만약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봅시다. 남편에게 물에 나랑 아들이랑 빠지면 누구를 구할,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누구를 구하는지 선택하는 게 그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냐 이삭이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신뢰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할 거냐가 아니라 너 가장 중요한 거 나에게 맡길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결단은 뭔지 아세요?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맡기는 거예요. 불안한 내가 내 인생을 붙잡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맡길 줄 아는 게 가장 위대한 결단이에요. 이 믿음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움직이기 전에, 자신의 종이 먼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믿음이 무언가?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신앙이 뭐야? 너 뭘 믿고 있어? 너 왜 매주 교회 가? 그 안에 뭘 해? 뭘 배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8장부터 25장까지 긴 장으로 말씀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건 우리 인생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되고 더 인격적으로 별로고 더 아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과 저를 동일하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 속에서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셨던 일들, 과거죠. 행하시고 있는 일들, 현재입니다. 그리고 행하실 일, 이 일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수없이 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본다. 그런데 본다라는 이 행위도 단어에 따라서 좀 차원이 다릅니다. 크게 나누면 오늘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시력이에요. 시력. 두 번째는 시야. 세 번째는 시각. 네 번째는 좀 더 큰 개념인데 관점입니다. 자, 이 4단계는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입체적인 인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요. 그럼 시력이 뭐예요? 시력. 여러분, 시력 1.0 이상이다. 몇 분 계세요? 1.0. 늦게 드셨어요. 0.5 이하. 0.1도 안 돼. 나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시력이잖아요. 그죠? 시력. 무언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 요거 몇이에요? 3, 2, 요거 시력 측정할 때 보는 게 시력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 보느냐, 선명하게 보느냐. 시야는 뭘까요? 시야. 뭔가를 한눈에 보는 범위예요. 한눈에 보는 범위. 시력은 하나를 선명하고 정확하게 본다면 시야는 넓게 보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개를 볼 수 있는 게 시야입니다. 자, 근데 시각.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 나느냐. 코끼리를 볼 때 다양한 방향 속에서 보면 다른 시각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보는, 받아들이는 이해의 폭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시각의 차이, 어떤 하나를 보면서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관점이에요. 관점. 시력, 시야, 시각은 대부분 대상을 바라보는 데 초점이 있다면 관점은 보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어떤 위치에서 어떤 태도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관점이에요. 자, 4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시력, 두 번째는 시야, 세 번째는 시각, 네 번째는 관점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시력은 얼마나 선명하게 보느냐, 시야는 얼마나 넓게 보느냐, 시각은 얼마나 다양하게 보느냐, 관점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묵상했던 아브라함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 있었어요.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건 웬만한 정확한 메시지가 아니고서는 고대에 자기의 고향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았던 영적 시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영적 시력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시력은 언제나 선명하진 않았어요. 때로는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왔지만 자기 앞에 주어진 현실을 바라볼 땐 때로는 선명하지 못하게, 때로는 정확하지 못하고 실수하며 무언가를 보았던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 시력뿐만 아니라 시야도 주셨습니다. 비록 외부적인 환경이 녹록지 않았고 가정에서 나이가 그토록 들어가서도 아이가 없자, 여러분 시력으로 바라보면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 건 불가능하죠. 시력으로 바라보면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야를 주셨어요. 시력을 넘어 시야를 주셔서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의 과거와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시야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 앞에 그는 온전한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명한 시력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서 준 아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지? 도대체 이런 명령은 왜 주시는 거야? 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런데 이삭과 함께 3일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아브라함은 그 시간이 단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묵상할 수 있는 온전한 시각을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관점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향년 175세에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인생을 마감할 그에게 남은 게 뭘까요? 막벨라 굴 자기의 육신 하나 묻힐 한 평 땅과 아들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나안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었어요. 뭐예요? 땅이에요, 땅. 그 넓은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땅을 내게 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인생이 다 끝나갈 그쯤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건 자기가 묻힐 땅 한 평 있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은 고사하고 아들 딱 한 명이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한 명.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뭐 했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무엇을 남겼을까?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비록 한 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하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의 눈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2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일하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시력과 시야와 시각과 관점을 통해 봤듯이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시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게 어떻게 내가 반응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잘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안과에 딱 갔는데 내 시력이 0.1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렵니까? 안 보여요. 어떻게 하실래요? 칠판이 안 보여. 어떻게 하세요? 안경을 쓰는 거예요. 또 자매들은 뭔가 시술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여러분, 이게 무언가 도구를 쓰는 것도 무언가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내 영적 시력이 어떤 부분 속에는 명확하게 보이지만 잘 보이지 않을 땐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 나를 좀 위해 기도해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좀 위해 기도해주고 또 어떤 조언을 구한다든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나는 잘 모르는 일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 선명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안경을 쓰는 것처럼 무언가 도움을 받는 모습, 이게 영적인 시력을 온전하게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넓은 시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일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고 때로는 가정, 일터, 사업장, 교회, 개인적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공간을 넘어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셨던 것을 넓은 시야를 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가 한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때로는 넓은 시야를 보지 않고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이게 나에게 어려움이 될까?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라고 문제를 좁혀보는 것 때문에 그 문제에 함몰되어져서 넓게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하셨지? 여러분, 믿음은 과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지?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지? 과거의 나는, 오늘 나는, 그래서 한 문제가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보는 영적 시야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력과 시야는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면 시각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너머에 어떤 것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거라면 우리에게 그런 영적 통찰력 있는 시각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지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린 마음에서 이 부분을 이렇다라고 해석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고민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그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왜 문제였을까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과거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게 뭐라고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마음. 그러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 많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게 시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관점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죄송합니다. 미쳤어? 아니 뭐 어떻게 항상 감사하니? 아니 항상 기뻐해? 뭐 이것도 기뻐해? 이런 것도 기뻐하라고?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매번마다 감사하라고? 이게 감사할 일이야? 말도 안 돼.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복음을 붙잡고 구원의 길로 올 때는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생각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성자 하나님도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관점을 돌려드렸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며 나의 관점과 나의 별 볼 일 없는 생각이 아니라 내 관점을 하나님 앞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네 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관점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선명하고 정확한 영적 시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넓은, 때로는 그것이 공간의 넓음도 있고 시간의 넓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과거에 나를 향해 하셨던,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나를 미래에 이렇게 바꾸어 가실 영적 시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양하면서도 다른 영적 시각과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영적 관점을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래야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래야 내 삶이 시력에서 시야로, 시야에서 시각으로, 시각에서 관점으로 확장되듯이 나의 생각과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의 있는 어려움, 때로는 문제, 고민들, 막막함, 보이지 않는 내 미래, 모든 영역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력과 시야와 시각과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25장에 그렇게까지 인도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